샬롬, 샬롬. 네, 저희 부부는 지난주 화요일에 그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저는 별 부작용 없이 지나갔고, 자매는 체온이 한 1도 정도 더 올랐다가, 약 먹고 지금 이제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또 일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의 그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입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인원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박자 잘 맞추어서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능력을 행하며 또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그 아주 열정과 또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0명만 이렇게 모이면은 그곳에 이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하면은 성경을 이제 좀 오래 읽었던 분은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감이 들겠습니다만은 그 에베소는 지금 그 터키 해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이죠.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를 가려면은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배를 타고 가야 했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터키 그 서해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를 이제 오가면서 무역과 이 상업이 발달해서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최대 상업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제 뭐 철학도 강론하게 되고 또 문화도 이제 좀 발전하고 또 그런 반면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이 본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은 그 큰 여신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 대리석 기둥으로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는 그런 대리석 기둥인데 이 아데미 신전을 짓기 위해서 2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가면은 이제 그 기둥만 이제 몇 개 기둥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고 건물은 없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가를 또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에베소에 이제 잠깐 머물다가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오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전도할 생각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믿는 바는 자기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자기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을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옛날 자료에 보면 이 두란노라는 이름은 아마 그 소원의 이 주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소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그 지역은 이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회당이나 또 그런 소원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 시간은 주로 덥지 않는 이제 오전에 하고 보통은 이제 뭐 오후에는 점심 먹고 이제 낮잠을 자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 또 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이 이제 오후쯤 되니까 이제 그 다른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낮잠을 자는 그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이제 두란노 소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날마다 매일 날마다 2년 동안 이 아주 졸리는 시간에 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뭐 좋은 시원한 그런 그 환경이면은 뭐 좋겠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것을 보면은
이 뭐 더운 그런 이 환경에서 또 졸음과 이 피곤함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이 수고가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바로 이곳에서 이곳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시아의 7교회가 대부분 그때 세워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 대학 4년 기간 동안에 1년을 휴학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이 그 대학 4년 동안에 그 1년을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은 이 그 청년 그 시절에 특히 대학 4년 동안 1년 그 기간 동안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처럼 이제 얻을 수가 없겠죠. 뭐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직장 들어가면은 기껏해야 1년의 휴가 뭐 4, 5일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고 또 장기적인 그런 인생 플랜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거의 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술을 행한 자도 주님을 믿게 되어서 그 마술에 관한 책을 이제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은 5만은 이 130명이 1년 동안 그 일한 값이죠. 130명의 그 1년 연봉 값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값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런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에베소의 신으로 여겨지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또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팔아서 이 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팝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온영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모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데미 여신상의 그 모형을 인형 같은 그런 모형을 이제 기념품으로 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지 3년여 전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에베소 이제 터키 지역 다 이렇게 여행할 그런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에베소만 좀 보고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이제 도착해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문을 닫았고 그 겉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 아시아의 7교회의 그런 유적지 중에서 이 에베소가 가장 이 광범위한 그런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꼭 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 울타리 너머로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우상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200년이나 더 넘도록 이 공을 들였는데 우리는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이 나의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즘 이제 관중은 없습니다만은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최연소 국가대표로 참여한 이제 신유빈이라는 애
그 탁구 알죠? 3살 때부터 그 탁구채를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신유빈이가 이제 개인전 32강에서 이제 지긴 했는데, 17살인데 17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죠.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탁구의 국가대표를 하기 위한 그 목표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일단은 이제 실업팀으로 들어갔다가 뭐 고등학교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내 인생에서 이 일정 기간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회에서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다니엘서를 배우는 그런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요즘 청년들이 뭐가 그래 바쁜지 잘 모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다니엘은 그 꿈 많은 그 10대 때 그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바벨론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 학문을 배워야 했는데, 그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일에 그 순종하면서 그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학문 중에 이제 그 배워야 되는 학문 중에 이제 언어가 있었죠. 그 바벨론은 이제 여러 나라를 그 이렇게 정복해서 이룬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용되던 이제 아카드어라든가 이제 수메르어, 뭐 아람어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바빌론 그 아카드어, 수메르어 이런 것들은 왜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 돌이나 그 토판에 보면은 뭐 삐쭉삐쭉 하게 되는 게 그게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쐐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자로는 이제 설형 문자라고 하는데, 그 삐쭉삐쭉 나온 그런 이 수메르 아카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 뭐 동사 이런 변화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공부하면서, 또 우리는 이제 그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60진법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특별히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제 그 천문학의 별들의 이동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그 주로 수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이 바빌론 그 언어라든가 또 수학, 천문학, 그 다음에 일반 문학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하면서 또 뭐 그 꿈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그 원리도 이제 배우면서 다니엘은 그런 모든 그 바빌론 박사들의 이 어른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박사들의 어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겠죠.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은 이제 바벨론의 그 후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천문학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다니엘로부터 이제 그 70일에 대한 그런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언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 다니엘로부터 배웠던 그런 학문이 내려왔던 것을 잘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여러 언어들을 이제 배웠듯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공부해서 성경을 원래 써져 있던 그 언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부도 갖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겸손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거의 2년여 동안 이제 두란 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제 그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고린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몇 달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두 번 다시 이제 에베소에는 이제 못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서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3년여 동안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성도들을 섬겼는지 또 모든 겸손으로 행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했다. 뭐 겸손을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과 그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듣는 그런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반짝이는 한순간의 겸손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모든 상황 또 지속적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종은 자기 목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이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겸손으로 또 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겸손으로 행했듯이 우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이 겸손을 보이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이 주님을 또 성도들과의 그런 모든 관계에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벼가 익어가는 그런 이 논에 보면은 이 벼가 자라는 그 논에 이 자라는 잡초를 이제 그 요즘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 경우에 그 뭐 피 이런 그 용어를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벼가 자라는 논에 자라는 그 잡초인 그 피를 보면은 그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보통 벼보다는 2뼘이나 더 키가 훌쩍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잘랐다가는 이제 벼를 추수하기 전에 그 피를 이제 뽑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엎드리면 된다. 엎드리고 있으면 최소한 이제 걸려 넘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이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눈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그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던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이 공감이 가야 이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 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 정죄하는 마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정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이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눈물이 자녀들을 향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장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그런 이 시련을 참기가 사실은 더 어렵죠.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동족인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아주 간교한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뭐 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모함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시험이 정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간계를 부릴 때에도 잘 끝까지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매를 맞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더위와 또 졸리는 것, 피곤함 이런 것들을 참으면서 2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 것들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이 관계에서도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잘 참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이런 부흥을 이제 경험하려면은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과 또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이 자녀를 위한 그런 눈물이 있어야겠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모든 그 시련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그런 이 어려움도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런 길을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